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복이 있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8편 말씀은 구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의 총 15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특별히 집안의 가장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이죠.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15편의 찬양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들이 집안을 대표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어버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 복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6가지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인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된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은 축복이요 행복인 것이죠.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정말 최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 대가를 우리가 다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기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들에서도 집에서도 성읍에서도 자녀들에게도 토지의 소산도 가축의 양과 새끼들 모든 그러한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졸린가? 왜 이렇게 지겨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여름이면 여름에 맞추어, 가을이면 가을에 맞추어서, 봄이면 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잎사귀가 마르고 떨어지지 아니한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러한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의미는 영육 간의 강건한 여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이 노래, 이 시편 말씀이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이 시편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데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아합은 상당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정말 악한 왕이라면 그 나봇의 포도원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팔지를 않는 거예요. 나봇이 조상 대대로 받은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눕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이 좀 온순하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왜 이렇게 강팍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아내 이세벨 때문이죠. 그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했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했어요. 끙끙 앓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을 대신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아합에게 주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아주 악한 악처였던 것이죠. 바로 이 악한 아내 때문에 결국 아합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들 가운데 복 중의 복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담이 만일 이렇게 반응했다면 당신은 큰 실수를 했군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쓸데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현숙한 여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여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만약 아담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으니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류가 이 원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누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만들겠습니까? 아합도 사실 아내에게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합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내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기도 11조 기간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오시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대요. 자,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자기 아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교회 로비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장로님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더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는 이 권사님이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무시한 거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내가 미워한 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게 이 장로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쉬운 점이 이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만약에 자기도 무릎 꿇고 당신이 잘못하기는 뭐가 잘못해?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지. 내가 더 잘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면 진짜 그 가정에는 부흥이 일어났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잘못을 구하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내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고요. 아내는 또 남편하기 나름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남편은 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내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신선함, 활력, 그리고 건강함과 유쾌함, 이 문자적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감람나무는요,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그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고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은요, 자기 생명과도 같죠.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따라가요. 심지어 먹는 것도 부모 따라 먹고요. 걸음걸이도 닮아가요. 제 딸 걷는 거 보면 저 걷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는 간디의 일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탕을 먹지 않도록 좀 충고 좀 해주십시오. 제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의 말은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보름 후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이 소년에게 그때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도 썩고 건강에도 좋지 않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왜 보름 전에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름 전에 말씀해 주셨어도 아이가 그때 순종했을 텐데요. 그렇게 물어보자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탕 먹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너 사탕 먹으면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자기가 사탕을 딱 끊은 것이죠. 끊고 나서 아이에게 사탕이 해롭다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교사와 같지요. 부모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다 돌아와요. 어거스틴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뭐 창녀와 결혼을 하지 않나, 또 정말 만유교 이단에 빠지지를 않나.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도 성경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단전하고 밤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최고의 신학자로, 성자로 추앙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은 다 본다고 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안 듣는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에서 임하는 복,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34편 2절과 3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은 시온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보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와도 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시온에서 오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오게 된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음부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결코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에 시온에서 오는 복이 반드시 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지 않겠어요? 지난주 기도 11조 기간에 제가 3가지 말씀을 3일 동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잔치집, 기쁨이 있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잔치집. 그 잔치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집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만든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결국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자식도 그걸 보고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십시오.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같은 가정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는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건강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손주까지 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했다고 잘 산 것은 아니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평생에 잘 섬기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식과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를 보면서 그 인품을 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끔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하루속히 떠나고 싶어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찌긋찌긋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분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들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싶어하고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복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에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수십만 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나라가 붕괴될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만 해도 가장 최고의 빈국 아니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11위였는데 올해는 10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보다 더 앞당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지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회적 기반시설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중교통시설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살아보았지만 대중교통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뭐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총 쏘고 인종차별 아주 심하죠. 저도 7년 있으면서 인종차별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나라가 정말 힘이 있고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된 것은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대통령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좀 시들어졌지만 과거에 교회들마다 또 기도원마다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구국기도회. 들어보셨습니까? 구국기도회.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회를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집회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국기도회 별로 하지를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세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됨과 함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